안 되네. 찾으셨죠? 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으로 제목은 인내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인내함으로 예, 기도합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많잖아요. 이제 그것이 오늘 뜻.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는 BC 606년 이나 605년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에 그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저기 우리 누구야? 성결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어쨌든 그때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면서 왜 이러한 그 다니엘은 그때가 한 17살 아니면 20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런 그 유명한 아주 똑똑하고 또 이제 다니엘은 왕 집안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그 나라의 그 일꾼으로 이제 쓰려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음식을 먹는데 우상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여서 이렇게 살게끔 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거를 이미 알고 자기네는 채소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를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을 지키고 이끄는 이 사람이 그렇게 여기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못 먹고 힘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왕한테 책망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일간만 시험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야채를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기를 먹고 이런 사람보다 아주 윤기가 차로 흐르면서 그거를 보면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하질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거기에 있는 점쟁이들한테 내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 좀 해봐라 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까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형상이 지금의 그 나라의 강권적으로 신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것이 바벨론의 그 왕이 금
그 머리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깨와 이 가슴에 저기 페르시아 바사의 그 형상으로 그 사람의 가문권의 그 나라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여줬고, 이제 그런 순서대로 볼 때 이제 헬라 나라, 그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 헬라 문화를 완전, 그러니까 이때에 굉장히 그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자녀들이 4명이나 있어서 그들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로마 나라가 이제 이태리, 이런 순서를 이제 이 왕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지금의 왕의 주권이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때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이 포로된 자가 총리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이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고 왕한테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세 나라를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적인 거, 그리고 각양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리오 왕 때 그 꿈으로 보여준 것도 이제 풀어주고 또 인정받고, 이런데 다리오 왕 때는 이 총리들이 아주 그냥 다니엘이 밉잖아. 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데 가장 우등적으로 이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셈이 난 거야. 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런 연구를 한 끝에, 이 다니엘은 훑어봐도 이 흠이 없어.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그때 한 달간만은 왕한테만 절을 하게끔 해달라 이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자구석에 집어넣겠다고. 다니엘이 잡혔잖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하나님 그 왕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자구석에 집어넣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 또 봉해가지고 잡아먹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 왕은 이 신하들한테 속았다라는 얘기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살았습니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만큼의 그런 파워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다니엘이 신상을 본 것을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헤어줬는데, 가장 이 사람이 그 해석은 아는데 맨 마지막 그 내 짐승이 보이는데 그건 풀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연락이 없어, 연락이. 그래서 그 연락한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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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가 21일 날이 돼가지고 그때 응답이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다니엘의 기도해서 저오륜교회에서 매년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21일 기도가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해다가 기도 안 들어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기를 준다고 한 게 몇 년인 줄 알아요? 20년 만에. 에? 20년 만에. 25년. 25년.
자, 이만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데 인내함으로 기도하자. 그거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며 나가야지인데, 자,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분이에요. 그리고 남북 그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백인과 흑인의 차별 대우를 엄청 했거든.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거를 하나로 뭉치려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 굉장히 힘쓰는 분인데, 이제 남북의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떤 장관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냐면 아니세.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네. 그 기도 자체를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렇게 옳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 이걸 했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한테 그 보여준 것도, 다니엘아, 너는 이걸 못 알아도 된다. 근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가 한 70년이 되면은 귀환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거든.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한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70년의 역사로 귀환이 되고, 또 거기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남북이 그 70년에 됐을 때 통일이 곧 될 거다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남북도 하나님께서 통일을 했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옴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먼저 통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은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딱 나와서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 속에는 깨끗함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속에는 지저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왜 믿는데 왜 내 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는데도 왜 안 없어져요? 그 이해됩니까? 아니, 나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끙끙 앓면서,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러한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들이 다니면서도 이 그대로 이게 아니라 요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라 자,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뜯어서 해결하고 깨끗이 씻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아니야.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영안 다 이루었다. 다 이렇게 세 번이 딱 들리는 게 요한복음 그 19절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나한테 하나? 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로고스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레마는 이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레마, 나에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이 레마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나한테 하나? 그 순간부터 깨끗이 씻겨줘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됐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깨끗하게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2017년 4월부터 와서 이제 2018년 다윗의 물맷돌의 그 캠프 2차에 제가 이제 목사님은 그 이제 어른들과 함께 하고 나는 아이들 담당을 해가지고 아이들 쪽에 있어서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른 쪽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다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철로역전. 이 철로역전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하는데 얼마나 잘 따라서 하는지 그리고 한 그 우영민 목사님 그 우영민이라는 분과 그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십자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걸으면서 같이 다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자체도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떠나질 않고 그 맨 처음에는 막 뭐랄까 막 이렇게 안 들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걔가 붙들려 아예 되는데 그 애가 열심히 되더라고. 이제 그런 애들 힘들었던 애들이 그냥 얘가 와가지고 얘기 듣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각자 이제 선생님들 같이 해가지고 기도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떤 청년이 2명이 왔었거든. 탈북민 2명이 왔었는데 그분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 곳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제 그 애가 아니지 청년이지. 그 청년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카톡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애는 이렇게 안 들으려다가 이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안수까지 받고 나간 애거든요. 애가 아니라 청년이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들어와서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이승윤이라고 알아요? 이 카톡에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쳤는데 그때의 2차에 그 캠프가 한 260명이었나?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화 기도원에서 강화 반석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자체도 잘 돌아갔고 성인도 잘 돌아갔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는 이렇게 그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좋고 세족식도에 맨 마무리 세족식도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들었는데도 애들이 잘 따라서 해서 잘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조금 인원이 많다 보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왜? 어른들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리롭게 2차는 잘 끝냈어요. 근데 저는 그 2차를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수고하는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우리 이제 뭐라지? 셀인가? 우리 우리 모이는 간사님들이 이제 그때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됐고 많아졌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1년을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3차 캠프 때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걸 막 저 시키려다가 저 안 하고 저 조장하래요. 조장. 왜? 탈북민들과 막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딴 것만 시키려니까 내가 목사님 저 조장할게요. 탈북민들과 같이 지내는 조장이 좋아요 해가지고 그 조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 조집사님이에요? 우리 조집사님이 알고 있는 정성환가? 저기 할머니 팔 없는 할머니. 그 이름 고쳤어. 그렇죠. 그분하고 그분 친구하고 또 젊은이하고 또 이제 우리 부조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서 한 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만나서 그 젊은이도 이제 제가 끝나고 몇 번 참여해서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 2번째 정도로 내가 갔었나? 그런데 이제 취직을 했대네. 그러니까 그 취직하는 곳까지 내가 쫓아가서 받고 했는데 예배 드릴 그런 여유는 없더라고. 그분도 그 돈 버느라고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그 할머니는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어떤 전화가 와가지고 오이 때문인가 뭐 때문에 전화를 같이 통화를 하는 애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막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이거는 물건을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게 줬으면 모든 걸 감사로 드리고 감사로 받고 해야지 거기서 막 불평불만을 내세우면 그 주는 사람 힘이 있는다고 그거 하지 말고 내뱉지 말고 그냥 꾹 참고 기다리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의 딸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 딸도 찾아가서 한번 만났어요. 그 남편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몇 명을 더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이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길을 막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쪽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서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는 가지 않고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안 갔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2018년, 2019년에 3차 그 기도회를 끝나고 말씀학교에 이르러서는 우리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2차 해가지고 같이 왔던 우리 간사님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그분교로 데려가더라고. 그거는 그분이 데려간 게 아니지. 그 간사들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영권이 필요하더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이 사람 없는 사람도 더 영권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사람마다. 응?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러기 일어나기 전에 약간의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이건 좀 그렇다. 근데 제가 왜냐면 생활 같이 있지 않고 저는 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흐름이 조금 위험한 듯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왔는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뚜렷해야 되고 그걸 붙잡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그리고 이제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쪽은 탈북민이 아니거든. 그쪽은 한국 계시는 목사님이시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탈북민을 위해서 왔으면 거기에 좀 헌신해야 되지 않았을까? 부족해도. 응?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여기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 그 상황에 잘 되면은 이제 잘 되는 것처럼 이제 하고 이제 나는 빠져나가도 괜찮을 텐데 이제 대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볼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은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지실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4차에서 이제 3차, 4차는 그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목사님도 우리 전체 코로나 알았어요. 전체 이제. 그런데 병원에 왔다가 금방 나왔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4차를 하겠대. 그래서 나는 우리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다 못하게 코로나일 때는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시네. 그래가지고 모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한 100명 정도. 팀 수양관에서는 이 장소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로 우리가 저도 뭐 반짝기도 강화도 돌아다니고 해서 돌아다니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화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짐을 지겠대. 왜? 다 들이지 말라고 다 문을 닫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날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더라고 해서 그 강화의 그 기도원 목사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인원은 많지 않았고 한 100명 정도 됐었나? 그쵸? 네. 그때는 우리 강사님을 이춘석 목사님, 이충근 박사님 그분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이제 그분도 어머님이 북한 사람이라더라고요. 이제 이제 얘기를 당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조장을 맡아가지고 한 조를 한 것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쪽 그 시민교회라고 거기에서도 연결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그냥 되어지니까 그냥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자꾸 이제 아프니까 병원 생활을 하는데 한 번 오시라고 해도 안 오셔. 응? 안 오시더라고. 여기 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도 근데 이제 그 관심은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그 사역도 있어요. 그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그 우리 오신 분들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요.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신도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 시계 맞아요? 네, 맞아요. 아직 요것밖에 안 갔어? 자, 그러면 저 중국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이제 소개를 통해서 이제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맨 처음에 대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만날 때에 거부감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거는 다 좋아하더라고.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놔. 그것도 중국 음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음식을 다 해놔. 해가지고 그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어쨌든 이들은 먹는 기쁨 그리고 노는 기쁨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해놔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배우고 싶었다. 말씀을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알고 싶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는 제가 가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을 들어봐요.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교육을 하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잘 읽고 그러니까 자세는 뭐 똑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고 편안하게 저는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냥 이건 아니거든요. 소파에도 그냥 편안하게 앉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재밌다라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을 이제 이들한테 얘기해도 몰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로 사기로 하니까 그게 재밌다라는 거야.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요걸로 이렇게 딱 하고 끊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또 여기부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재밌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한 집안에서는 한 3일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옮겨서 또 이제 이틀이나 아니면 하루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나의 입장은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위험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또 올 수도 있어. 그 공안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최고 많으면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이틀이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세례까지 이제 매번 해가지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고 그 애만이 아니라
그 사람만, 그 자매만이 아니라 그 집 애들까지 있으면 그 애들까지도 이렇게 듣게 되고 이 세례까지 받게 하고 네, 이런 상황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또 이렇게 내가 물어 하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하면 이제 질문하면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게 영접 기도는 처음에 말씀 배우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 싶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좀 걸리잖아요. 학습 세례 그 세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봤을 때 그건 아니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즉시 해줘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배우면 그게 이제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묻고 이제 네 하면 그래가지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5명, 6, 7명,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그 집안에 모여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지금의 신앙에서 연결하는 그 할머니도 지금까지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도 있고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사람이 우리 언제 공부 가르쳐 줄 거냐고 빨리 좀 가르쳐 달라고 왜 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줌은 안 되면 영상으로도 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나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다른 데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갈등이 있었다가 내가 이 사람들을 내려놨어. 왜? 누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그 탈북민들이 돈 보고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직접 와서 가르칠 때 좋고 세례까지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와주기를 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곰곰이 생각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아서 저쪽에 가서 열심히 하라고 내려놓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또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가르쳐 주는데 왜 나는 안 가르쳐 주느냐. 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참 복잡해. 이쪽에 맞추려고 하니 또 이쪽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많고 그렇게 하면서 되려 자기 동족을 일러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누구만 손해야? 자기네들 손해고 나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탈북민들은 좀 속에 화가 많아. 왜?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모든 걸 받아줘 이렇게 되니까 속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를 순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 속에 그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쬐끔한 일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큰 일을 벌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근데 여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에도 탈북민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완전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왜?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완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한 자매가 친구들 저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제가요 전에는요 그냥 믿어주려고 했고 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전에는요,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전에는요, 제가 그냥 믿어주는 척하고 돈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헐뜯었대. 그 자매가 직접 자기가 공부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간에도 말을 험하게 했나 봐. 이렇게 이 사람을 긁는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나가도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고소했었나 봐. 그게 재밌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하질 않는데 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되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이게 벙어리가 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되려 전보다 더 좋아지는 사이가 돼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아지니까 감사하네요. 이제 그러한 기쁨.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직도. 근데 어떤 한 자매는 돈도 필요 없다. 왜? 제가 이제 옛날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이는 이제 몸이 좀 아파.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떤 약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도 잘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배를 드려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교육까지 다 받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교육 받으면 그 교육에 대한 그 비용을 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선생님 저는 안 받을래요. 자기는 딴 데 하고 있대. 나는 이건 안 받고 오셔서 그냥 말씀만 가르쳐주면 감사하다고 이러더라고. 이런 자매가 없어.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 요번에도 이제 연락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그러니까 알아. 누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은 이 자매가 이 사람들의 그 지금의 상황,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줘. 이렇게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말 보내달라 이런 말도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내줘.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자매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한 거죠. 왜? 아니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집사님이 딸이 엄마 죄인들이 더 교회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 새롭게 변화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만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내가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 받으면 나도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이제 한 자매는 리더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자매는 뭐냐면 가끔 자기네들이 만나서 예배드렸다고 영상을 보내줘요.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어쨌든 만나서 나 없는데도 만나서 예배드렸다라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자매는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원래 중국 남자들이 그 어떤 가정은 부부지간은 잘 좋지만 또 어떤 가정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 정을 안 주고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러죠. 평강공주는 온달 장군을 만들어줘야 된다. 온달이라는 장군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응?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떤 가정을 가면 이 사람은 전에는 잘 해줬대. 근데 이제 지금 당신이 아프니까 이제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자매가 갈등을 하더라고. 어떡하냐 그래도 자기 남편이고 응? 가정을 잘 지켜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러러러러 왜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는 힘들어하면서도 배우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마음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가정으로 했으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응?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것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는 위로가 되고 힘을 받는데 또 가면은 또 그런가 봐요. 왜? 남편이 힘을 못 써주니까 이제 갈등이 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이 성경책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 위에 가장 보면 번호가 있어요. 345 345 됐어요? 자,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망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요즘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자, 요즘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돈을 쫓아 살다 보니 자기 말도 정당하게 말을 못해. 그리고 뭐가 옳고 그름도 없어. 상식이 없어진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식을 생각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세대인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 베트남의 실정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방식이 막 북한 방식으로 사람을 막 세우는 거야.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야? 이렇게 했더니 문재인이 될 때 국민들이 외치고 이런 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갖고 있는 그걸로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도 인정 못 받으면서도 히히히히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다 하다 보니까 네가 인정 안 해줘도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임기가 끝내버렸어. 그때 이 문재인 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온 때가 문재인 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중국 좌파와 저기 북한의 주사파라고 해. 그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이 돈을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돈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쬐끔 몇 천만 이게 아니래. 몇억 원씩 주면 누가 그걸 받고 발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외국 갈 때마다 교황을 만났다네. 교황을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나쁜 척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재명은 더 무섭대요. 예, 더 무섭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의 말씀처럼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도 벗어버려. 그래서 지금 종교도 그렇고 정말 엉망이에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그 삼성도 지금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에서 나왔는데 다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이런 연합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는 인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성경 외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당신이 복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않고 안 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이 사상이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를 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시험에 있어서 맨 처음에 미혹의 영이 온대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많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더 가져다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 통일에 우리 북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되는 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두 믿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다시금 먼저 하나님이 세운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믿게 하는 역할을 우리를 사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을 놓고 탈북민을 위해서 또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것만 할게요. 네. 예. 아이고 다리가 아파.